아멘. 예,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과 또 이렇게 세례 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 요 근래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접수했는데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 오랫동안 질고와 싸우고 있었는데 병세가 호전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예, 그거는 코로나가 사라졌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격의 소식이나 취직의 소식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됐다는 이런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구스도는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로마 천년 왕국의 기초를 놓은 그런 절대적인 황제입니다. 아구스도 시대에 로마는 가장 넓은 황토를 확보합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국방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로 로마 영토 안에 있는 로마 시민은 물론이고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다 호적해라. 그래서 사람마다 인두세를 내라 명령 내립니다. 3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생업을 접어두고 호적 등록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나사렛 갈릴리 사람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요셉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만삭이 된 몸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가파르고 험한 길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건장한 남성 요셉 혼자 가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들은 고향에 가서 등록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내를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일러준 그 말들을 다 기억했을 겁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호적 등록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을 성취하신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걷고자 우리 로마 제국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러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2020년 지구 70억 인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례 공부를 할 때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인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시절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경남 창녕은 2단계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서울은 2.5단계라서 상황이 아주 힘듭니다. 앞으로 3단계가 되면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이러스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조장하고 낙태를 허용하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류가 사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계획하고 언제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데 교회 한번 가자 부탁을 받고 교회에 왔는데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서상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방 우포 힐링빌에 이미경 권사님 직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미경 권사님 자기 직원이니까 상현 씨 예수님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은 따라가겠지만 두 번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던 분이 하루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년이 되고 학습받고 오늘 세례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러 나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현재 직장에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졸업은 다가오는데 취직이 되지 않아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는 바뀌는데 또 그냥 혼자 살아야 되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섭리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목적지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사에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장정이 와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랬습니다. 아마 요셉이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올려고 하니까 길이 더 지체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만삭이 된 산모를 위하여 방 한 칸 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민심이 야박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그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이맘때 되면 요즘은 인터넷 문화, 우리 핸드폰 문화가 발달했지만 옛날엔 늘 성탄 카드를 보냈습니다. 성탄 카드를 보내면 여러분 이렇게 구유에 나신 그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앉아있고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런 그림 엽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구유는 매우 산모에게 불편한 곳이고 막 태어난 아기에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냄새가 코를 찌르는 불길한 마구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것은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지만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시지만은 비천한 자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구유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추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더러운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시지만은 운명의 사슬에 매인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냄새나고 불결하고 위험한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이 성탄절에 기쁜 성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위로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처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부담해 주십니다. 아무리 슬픔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눈물을 다 닦아 주십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왕자처럼 공주처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친구로 맞아주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가진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 품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가면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금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0년 성탄절에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암울한 코로나19 시대에 있지만은 다시금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신앙도 다원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 본질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 똑같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절에도 가고 무슬림을 포용하는 사람을 저 사람 참 복이 넓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켜 세웁니다. 때때로 방송을 보면 가톨릭 추기경이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합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녀들과 비구니들이 함께 합창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가톨릭은 포용력이 높다 그러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섬뜩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오늘날 다 포용하는 것이 참 폭넓은 사람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런 멸망의 넓은 길,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생명의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하면 여러분 말구유에 오셨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데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 듯이 그렇게 탄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멸망의 길은 넓고 쉽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둘째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춥니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 두려워할 때 천사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청량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중단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쁨은 몇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녕 땅, 대한민국 모든 국민, 전 세계 70억 인류 모두에게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빈부, 귀천,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귀족이나 천민이나 차별이 없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 70억 인류에게 미치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났는데, 그 소식이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시라, 주시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로서 스스로 구원받을 인생은 70억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TV를 보면 정치적인 사건이나 성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을 탁 잡아 올리면,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 캘 때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오듯이 한 사람을 딱 집었는데 고리를 물고 계속해서 연관된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내면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죄만 우발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가 깊고 넓게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던 경건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사울의 가슴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위선과 자신의 내면을 숨기기 위하여 경건한 척했지만 이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쳐도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 구원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울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을만 하구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중보자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구약시대는 3명의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자신의 피로 하늘 보좌에 나가는 길을 단번에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완전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빼앗겨지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구유에 오셨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는 영원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스도 주라는 그 표적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고 역사학자입니다.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역사와 강보에 사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를 대조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비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역사는 생명을 죽이는 역사요, 빼앗는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침략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요, 희생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역사는 짓밟고 억누르는 역사지만은 예수님의 역사는 섬기는 역사고 세워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밖에서는 우리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자처럼 봉주처럼 세워주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 나를 섬겨주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희생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환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천사의 성탄 메시지가 전해질 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계시되어 왔던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모든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장령 땅 6만 8천여 영혼들에게 전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하나님 70억 모든 인류에게 전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세워주고 섬기러 오신 구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맞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하고 낮은 구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헌금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백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금은 이 땅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성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